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 피가 흘렀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앞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7장은 제사와 고기를 먹는 것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오늘 뒷부분에 보면은 또 이제 피에 대한 그런 동물의 제사의 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앞서 미리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서 계속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1장과 1장에서 7장 그리고 11장에서 미리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다룬 그 내용과 지금 내용이 다른 것은 앞서 다른 내용은 바로 제사장에 관한 제사장의 역할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제사장이 아닌 바로 백성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일반 백성들이 범하지 말아야 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며 그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회막문 앞에서만 가축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어쨌든 간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는 어떠한 고기든지 잡아서 먹을 수는 있대.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보인 후에 회막으로 가져간 후에 하나님께 보인 후에 해야지만이 그 모든 제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제물로 드려지지 않고 가축을 도살하여 고기를 먹는 것은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을 하나님께서 정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먹는 그 식재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귀찮고 번거로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정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애굽에 있을 때의 그 풍습들을 따라서 애굽의 그 우상들이나
여러 신들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축을 잡은 피나 그 가축을 가지고 다른 우상에게 예물 드리지 마라, 다른 어떠한 예식을 드리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순념소로 표현되는 이 히브리어는 세이림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고대의 어떤 귀신을 형상화한 그런 말인데요. 바로 이 말이 이방의 어떠한 신에게 제사 지내거나 이방 신에게 이 제물을 드리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물을 통하여서 이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배제시키기 위하여서 바로 이러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류민, 타국인도 함께 있거든, 그 속에 같이 있거든, 그 타국인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덧붙인 것은 그 타국인도 거류민도 똑같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됨을, 바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규례를 지켜야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타국인을 압제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그 타국인들, 거류민들을 압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든 그 안에 살아가는 타국인이든 어쨌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규정을 지키고 그 규정대로 따라야지만이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물을 어디에다가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제물을 드리는 곳은 반드시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고기를 먹기 위함입니다. 바로 즉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제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온다? 어디서로만 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밖에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제물을 가지고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그 찬양이 생각났는데, 그 찬양의 맨 뒤에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라는 그런 찬양의 구절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회막 앞으로 자신들이 먹을 것을,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제물이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단 1분도, 단 1초도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바로 주님, 나에게는 몸 이외에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먹을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먹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먹으면서 나아갑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만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회막의 제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야 됨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됨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 눈이 세상의 여러 곳을 다 바라보았지만 세상의 모진 풍파와 모든 고난을 다 당해보았는데 돈과 명예도 때로는 친구도 사람도 정작 내가 위급하고 내가 중요할 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위급하고 내가 급하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명예도 친구도 사람도 다 나를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나를 잡으시는 분이 있더라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분을 내가 알아보니 그분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더라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곳에서 나의 도움을 구할까라는 그 고백이 바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아니, 바로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 나의 모든 염려를 알고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나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점검하여서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세상의 어떠한 돈과 세상의 어떠한 명예와 세상의 친구들과, 아니 세상의 것들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옴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제물로서 드렸듯이 하나님, 우리 또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